할렐루야! 동일교회 성경대학 에스라 느헤미야 반 8번째 시간, 이 8주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성경대학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건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벽을 건축하는 귀한 은혜의 걸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건축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도 함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동일교회 성경대학 에스라 느헤미야 반 8주차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그의 선하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을 주목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내가 듣사오니 내 주를 경외하나이다. 그 선한 힘 나를 도우시네. 기억하소서 우리 기도를. 할렐루야. 무너진 성벽을 쌓으라. 무너진 성벽을 쌓으라. 붙드시는 주를 신뢰해. 그 선한 힘 나를 돌보시네. 기억하소서 우리 기도를. 구하라 구하라 그분의 도우심을. 보아라 그분의 일하심. 기뻐하라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소서 우리 기도를. 구하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분의 도우심을. 오늘 자격 없다 여기는 자들, 직분이 무겁게 여겨지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하라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분의 도우심을. 보아라 그분의 일하심. 기뻐하라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의 선하심.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의 선하심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여서 본인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에게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스라 2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과 조서를 가지고 돌아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시작부터 커다란 방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군대의 호위를 받고 이제 강서쪽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달합니다. 이 조서는 느헤미야가 이 성을 재건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하라는 내용이었죠. 여기서 나타나는 두 인물이 있는데 한 명은 산발랏이고요. 한 명은 도비야입니다.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이 도비야는 페르시아 총독이고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인데 이 둘은 느헤미야를 대적하여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한 두 인물로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를 뜻합니다. 또 그들은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는 흥왕하는 이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근심입니다. 흥왕하다는 말을 다르게 하면 선하게 하다 라는 그 표현으로 히브리어가 이제 직역하면 그런 뜻이 나타나고요. 또 근심하더라 라는 것은 그들에게 심히 악한 것이다 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선과 악의 대립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려는 일은 선한 일이고 이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은 악이라는 구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의 사명이 그냥 민족의 회복 그리고 나아가서 그 성벽 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됩니다. 바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이런 외적인 방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동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묵상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몇 사람들과 야간 순찰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4개월 이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너진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 순찰을 나가보니 정말 소문대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탔고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타고 있는 그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감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이 내면의 심경을 토로하지 않고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우리가 다시 수치는 당하지 말자.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이 황폐한 모습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 가운데 반응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가 되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두 번째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 너희가 이 성벽을 건축하라, 성을 재건하라. 그러자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서만 나오는 그들, 이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스스로 이제 말하기를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라고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과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려는 결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청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이로 인한 왕의 조서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성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백성들의 선한 결의, 이것이 만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손과 그들의 선한 행동을 하겠다는 결의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경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기로 결의하는 그 믿음과 순종이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느헤미야 3장과 4장에는 예루살렘 성문 중수와 적의 공격에 대한 적절한 수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성벽 재건 도전에 드디어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먼저 나선 이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앞장서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다. 여기서 이제 성별이 나타나고요. 또 이어서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여기도 성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별한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성전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올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성벽을 건축한 후에 성벽을 성별하였다. 성별하였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집, 베트하 엘로힘, 이것이 확장과 팽창하고 있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케나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 성전 건물의 확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성전과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형성하는 3대 구성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자주 살펴보았던 3대 요소, 성전, 그 다음에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이 성벽과 성문을 함께 성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의 세 번째 건축 단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 그 집이 성전과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건설에 그토록 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도시, 이 성벽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의 확장이라는 그 개념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여러 특이한 요소들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건축한 후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성문 문지기로 삼은 것.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었지요. 이들이 성문 문지기로 삼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성벽이 하나님의 성전 건물의 확장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성전 지키는 자들, 레위인들에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확장된 성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벽이 완성된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에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 성전이 있어서 거룩한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요. 결국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완공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예루살렘 성 전체가 거룩한 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기자는 누가 예루살렘 성벽의 나머지 부분을 재건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의 이야기에는 성의 북동쪽 모퉁이인 양문에서 시작하여서 벽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데 모두 이제 10개의 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문은 여기 이제 그림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양문입니다. 양문이 여기 오른쪽 위쪽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는 어문, 물고기 문이라고 불리는 어문이 이렇게 2번, 그 다음에 옛문, 그 다음 골짜기 문, 그 다음에 분문, 이거 거름문, 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재를 여기에 버렸다고 해서 거름문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샘문 6번, 수문 7번, 말이 많이 다녔다고 해서 마문, 또 말문이라고도 부르는 말문이 8번, 그 다음 동문이 9번, 점호를 여기서 했다고 하죠. 핫, 밉, 갓, 문,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 10개의 문이 순서대로 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적이 성을 공격할 때는 주로 이제 성문을 공격하게 되죠. 따라서 성벽을 재건할 때도 주로 성문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10개의 문을 포함하여서 성벽을 중수하는데 45곳이 나타나고 또 이제 대표적 인물들이 한 40여 명가량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문 재건이 중요하기에 느헤미야 3장 전체에 이 중수하다라는 동사가 무려 36번, 3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건축한다라고 사용할 때 건축하다라는 동사보다 이 중수, 건축물 따위에 넓고 헌 것을 손질하며 고치다라는 뜻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을 중수하는 동안에 병기를 잡고 적의 공격에 대비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중수하다의 히브리 원어 하자크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하다, 붙잡다 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축하다라는 표현보다 중수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3장에 가장 먼저 성문을 중수하는 내용이 나타났다면 이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이제 그 느헤미야를 대적하여서 그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요. 처음에는 말로 조롱하다가 나중에는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공격에 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적의 공격을 극복하면서 성벽을 재건하였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다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조롱합니다. 그 옆에 세트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도비야입니다. 그 역시 그 옆에 있다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비방합니다. 옆에 와서 이제 깐족거리는 것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단순히 인간적으로 맞대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내용이 굉장히 무섭죠. 느헤미야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자기들을 돌아보시고 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있는 적들에게 그대로 갚으셔서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포로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런 능력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적들이 능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이 분노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쩌면 이 저주의 기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적들에게 저주를 요청하는 어쩌면 시편에 나타나는 그 저주시와도 공통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적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종적 공의를 시행해달라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공의를 시행해달라라는 그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의치 않고 기도한 후에 성을 건축한 결과 성의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적들의 반대에도 성과를 거둔 것은 백성이 일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서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말하며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수하는 동시에 적의 공격에 대해 수비를 취해야 되는 이중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를 안 하고 또 인간적인 수단만을 강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는 동시에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 4장의 이 내용, 느헤미야가 보이는 이 반응을 보면요, 이런 말이 떠오르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또 모든 것이 너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라는 이 명언이 떠오르게 되지요. 우리들이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이 참 쉽지 않지요. 계속하여서 이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적들의 소동이 있자 이 내부의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고 현장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그는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적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 적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마주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벽 중수 공사를 하며 나아갈 때에 적들의 계략을 물리친 전략, 그것은 바로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이 창과 방패와 활을 손에 잡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일하는 자들 역시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을 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에 일어나는 그 힘쓰는 일들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느헤미야 4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 많은 무기와 많은 병사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에 나서는 것입니다. 유다의 대적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싸워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자 느헤미야는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독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마주하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많은 어려움들, 힘든 일들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들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느헤미야 5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벽 재건과는 상관없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약간 스토리가
끊기는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유다 형제들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장 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서 원망하는 대상이 외부인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 그들의 형제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물질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족을 위한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던 이들이 많아지면서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으나 즉각적으로 이 감정적인 반응을 또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정말 깊이 있는 사람이죠. 깊이 생각한 후에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라고 꾸짖습니다. 핵심을 바로 파악한 것이지요.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돈을 빌려서 먹을 것을 사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빚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독촉을 받게 되는데, 이 이자를 크게 받으니까 이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져서 이런 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가장 큰 문제로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라고 꾸짖으면서 이 대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하며 신앙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이 대회를 소집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합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하자 그들을 형제를 파는 그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노예가 된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형제라는 단어를 2번, 팔다라는 동사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형제를 종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핵심을 꼬집게 되지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귀족들과 민장들의 행동이 좋지 못함을 지적하는데 그 근거가 2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방 사람들의 비방과 수치를 염두에 두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가난한 형제에게 돈과 양식을 구워줄 때에 이자와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이방인의 비방을 막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가장 문제의 핵심이지요.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하여 이 점을 지적하고 조치할 것을 민장들과 귀족들에게 대회 앞에서 요구하는데,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 먼저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음을 말합니다. 참 멋진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이런 약한 모습이 있었음을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리고는 당장 오늘이라도 행할 수 있는 2가지를 제안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 같은 느헤미야의 요구에 귀족들과 민장들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말 앞에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로 맹세하게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충성의 원인은 2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백성에 대한 긍휼이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요.
느헤미야는 단지 백성들에게만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요구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제를 털어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을 위로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먼저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여서 이렇게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로 5장을 마무리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을 베풀려는 사람으로서 이 적들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미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신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이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자신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느헤미야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느헤미야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6장과 7장의 내용, 7장 초반까지는 마지막 반대와 성벽이 완공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6장에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성벽 건축 방해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성벽 건축이 마무리될 시점에서 적들이 장소를 정하고 이 느헤미야에게 타협하는 것처럼, 협상하는 것처럼 만나서 해결하자, 대화로 풀자라고 느헤미야를 불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실제로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그를 해하려는, 자객을 보내어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번씩이나 느헤미야를 한적한 곳으로 불러내려 했지만 느헤미야는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느냐라고 응답함으로써 그들의 음모를 무산시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온갖 유언비어로 중상모략을 감행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반역을 해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느니, 선지자를 앞세워 유다의 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느니 라고 이런 비방을 하면서 중상모략을 하지요. 느헤미야는 거기에 또 이제 열을 내지 않고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라고 간단하게 반박합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한 사람들은 단순히 여기 도비야와 산발락 같은 정치 지도자들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여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들이 느헤미야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예언을 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느헤미야는요, 이들의 소행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요청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는 요청을 무려 7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 적들 앞에서 인간적으로 보복하거나 대응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적들의 반대가 얼마나 집요하고 추악했는지 이 아래의 표, 여기 있는 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요한 반대에도 느헤미야가 이러한 집요한 반대에도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보통 이제 외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개혁을 포기하거나 자기 보호막을 치면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동일하게 저주와 비난을 퍼부으면서 맞받아치거나 이 중에 하나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조롱이나 인신공격은 물론 생명까지 협박받는 그 위협 앞에서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천신만고 끝에 너무나도 긴 52일간 그 기간 안에 성벽을 완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6장 15절과 1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니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두려움의 주제가 이 반복해서 나오는 느헤미야 6장의 끝에서 이 결국에 두려워하게 된 존재는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유다인의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유다인의 수나 그들의 단결력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요새화되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귀한 자 명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재건한 그 역사를 묘사하는 에스라 느헤미야서 기자는 갑작스럽게 이제 7장 5절부터 포로 기환자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명단은 우리가 전에 살핀 것처럼 에스라 2장의 이 명단과 이 본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에스케나지의 통찰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기한자의 명단은 하나님의 집이 세 단계를 통하여 누구에 의해 지어졌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핵심 열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케나지는 이 명단이 반복되는 걸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도구이며 이 동일한 그 명단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기자의 가장 중요한 의도가 드러나는 특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에 이 명단들이 신학적으로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이 기자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누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자들이냐 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의 7장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명단 속의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은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을 완성한 사람은 1차 포로기환의 주인공으로 보였던 스룹바벨이나 2차 에스라나 3차 느헤미야 같은 그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3차에 걸쳐 귀환한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로서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그들은 이런 포로 귀환자들 가운데 한 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주제를 두고 읽는다면 우리가 좀 더 이 내용을, 이 명단을 함께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그 집을 건축하는 자들로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긴 강의 함께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을 주목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내가 듣사오니 내 주를 경외하나이다. 그 선한 힘 나를 도우시네. 기억하소서 우리 기도를. 할렐루야. 무너진 성벽을 쌓으라. 무너진 성벽을 쌓으라. 붙드시는 주를 신뢰해. 그 선한 힘 나를 돌보시네. 기억하소서 우리 기도를.
구하라 구하라 그분의 도우심을 보아라 그분의 일하심 기뻐하라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소서 우리 기도를 구하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분의 도우심을 오늘 자격 없다 여기는 자들 직분이 무겁게 여겨지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하라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분의 도우심을 보아라 그분의 일하심 기뻐하라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의 선하심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